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10절로 17절을 읽었는데요. 그 대우리문답 161문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가를 교우분들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161문,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답,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에 무슨 능력이나 성례를 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무슨 덕 때문이 아니고 오직 성신의 일하심과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주심 때문입니다. 오늘은 방금 고백한 이 161문답을 배울 차례인데요. 그러기에 앞서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155문답을 상기하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 155문답의 형식이나 내용이 161문의 형식과 내용과 거의 똑같아서 쌍벽을 이루기에 그렇습니다. 155문답의 내용은 말씀이, 거기에 이제 주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는가 묻습니다. 답은 주어가 누굽니까? 성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신께서 말씀의 낭독, 이건 말씀 읽기를 말하는 거죠. 성경 읽기, 그리고 특별히 강설, 목사가 전하는 강설을 효력 있는 방도로 쓰셔서 쭉 내려가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제 요것과 쌍벽을 이루는, 그럼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나, 요것을 배울 차례인데 먼저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걸 말로 길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더 졸리실 테니까 질문의 형태로 바꾸어서 질문을 드리면 아마 요점이 마음에 더 선명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례란 뭐 두말할 것 없이 세례와 성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와 성찬이 아주 효과적인 구원의 수단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여러분 여기서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잘 못 들으셨다고요?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 아주 효과적인 구원의 수단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한번 손들어 보라고 제가 주문하면, 사실 이 교회 목사로서 저는 결과를 보는 것이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감히 손들어 표시해 보십사고 주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틀리는 분들이 나올 거거든요. 상당수의 교우분들은 암암리에 2번에 손들고 싶으실 것입니다.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 아주 효과적인 구원의 수단이 된다고? 그럴 리가. 요렇게 2번에 손을 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대우리문답 155문이나 161문은요, 말씀이나 성례가 효력 있는 effectual 아니에요. 효과적인, 아주 강력한, 이런 뜻입니다. 강력한 구원의 방도, 구원의 수단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묻습니다. 그건 이미 전제해 놓았습니다. 강력한 구원의 효력의 수단이 됩니다. 말씀도 성례도. 그러니까 그건 다 아는 사실로 딱 전제해 놓고요, 판을 딱 깔아 놓고, 그런 건 물으면 바보지, 그런 건 묻지 않는 거지, 다 아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되긴 되는데 말씀과 성례가 구원을 이루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방식,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혼동하시면 안 돼요. 초장부터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은 틀리면서 배우는 거니까요. 틀리고 나면은 이제 긴장이 좀 되면서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요리문답을 다시 읽어보면 이게 진짜 그러네. 분명히 성례가 효과적인 강력한 구원의 수단이 된다 하고 요리문답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건 물을 필요도 없어요. 묻고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은 깊어져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례가, 성례는 세례와 성찬, 요게 강력한 구원의 수단, 요게 있어야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강력한 구원의 수단이 된다고 할 때 도대체 우리의 대우리문답의 선조들은 그 구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두 번 다 이게 구원의, 은혜의 그 방도는 그게 구원의 방도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서 이걸 전제해 놓고 방식을 물어보는가 하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한 번 받고 평생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찬은 어떻고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거 평생 계속 받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받아야 된다고. 성찬도 계속 받고, 우리 교회 같으면 석 달에 한 번씩은 최소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매주 듣습니다. 말씀과 성찬은 평생 계속 받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강력한 구원의 수단이라고 말한다면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우리의 요리문답은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잘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요, 구원을 하나의 과정으로, 프로세스로, 일생에 걸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요걸 조금 다른 방식으로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의 선조들은, 우리의 그 370년 전에 그 선조들은 구원을 이해할 때 과거 시제로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 땡, 그렇게 끝낸 게 아니에요. 현재 시제로도 이해합니다. 나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에 참여하고 있고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미래 시제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차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체질이 제가 아는 대로는 이런 성경적인 생각에 완강히 저항합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이런 식의 긴 프로세스, 이런 식의 긴 일생에 걸친 과정을 힘들어해요. 별로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딱 떨어지는 단답식을 좋아합니다. 간단하게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그건 확실하지 뭐. 땡. 그러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 거 생각해보자. 나는 이미 구원받고 세례받고 교회 들어온 사람 아니야. 자꾸 구원 문제 얘기하지 말라고. 옛날에 정리된 문제 다시 끄집어놓고 나를 출발선에 세우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 내가 초신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요, 그렇게 단순하게
과거 시제로만 몰아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 너희들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품은, 표현이 좀 경박해서 죄송하기도 한데,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이 구원의 세 시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구원 안에요. 이거를 증거 성부를 들어서 오늘 밤을 새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이 161문에서 따지는 것이 우리의 주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제된 것이니까 제가 간단히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한 가지 말씀 예만 들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8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하면 척 와닿는 말이 생각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네요. 그런데 전서가 아니고 후서네요. 이러면 이건 완전히 바울의 맨 막판의 편지입니다. 바울의 30년에 걸친 사도로서의 사역 끝나갑니다. 이제 죽을 날 머지않았습니다. 원숙한 최고의 경지에 이른 노년의 사도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구원이 무슨 시제로 표시되는가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주어는 주인이시죠? 주님이시죠?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말은 이렇게 시제를 엄밀하게 따져 쓰는 말이 아니니까 잘 알 수 없지만 이거 원래 시제로 읽으면 미래형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구원하실 것이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합니다. 그 백전노장, 인류 역사에서 아마 신약시대에 단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꼽으라고 하면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울 바울 사도가 말년에, 죽기 전에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 나를 주께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합니다. 아, 나는 사도야, 목사 중에 목사지, 내가 구원받은 게 흔들리거나 그런 게 구원받았으면 그 완전히 만판 확정됐으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식의 안이한 생각을 붕괴시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아니, 이건 뭐 아주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엊그저께 혼인한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나 당신하고 결혼 서약하고서 온 증인들 앞에서 결혼했어. 그러면 땡입니까? 아내 사랑이 계속되지 않고 결혼 서약했다는 거, 그게 결혼 생활을 보장해주고 결혼 생활을 그 제대로 된 결혼 생활로 이끌어주냐고요. 결혼은 언약으로 시작한 것인데 그 언약은 과거에 결혼했으니 나는 이제 이 여자와 혹은 이 남자와 부부이지만 그 결혼 생활의 사랑은 현재형이어야 마땅한 것이고요.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유지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걸 놓치고 간음을 행하면 그의 혼인서약,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온 증인 앞에서 했던 거 깨지는 것이에요. 그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죽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언약관계란 이런 것입니다. 늘 현재형이 있다고요. 그리고 미래형도 있는 것이고, 이게 관계 가운데 이해하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어떤 과거에 화재보험증권, 내가 가입했어, 지옥 안 가지 나야, 증권 따놨어, 여기 있잖아, 이렇게 내보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성경. 자,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61문을 제대로 읽기 위한 전제, 그게 뭐냐? 성례는요, 효력 있는 구원의 수단이에요. 굉장한 수단입니다. 근데 161문이 묻는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단이 돼 안 돼,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는 거야, 수단이 도대체가? 이렇게 묻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가지로 답합니다. 아닌 것과 긴 것, 쌈박하죠? A가 아니고 B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먼저 큰 그림부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닌 건 뭐냐? A는 아니고 B인데 그 아닌 A는 뭐야 도대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뭐냐면 이 땅에 붙은 물질 그 자체와 사람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긴 건 뭐야? B에 해당되는 건 뭐야? A가 아니고 B라며 B는 뭐야? 이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성신님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성례는 강력한 구원의 방도, 구원의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요렇게 아주 대조법을 써서 그렇게 화끈하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우리의 선조들의 가르침을 하나의 그림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게요. 우리의 요리문답은 A가 아니고 B다 하면서 땅에 붙어있는 우리의 시선을 잡아 당겨서 껌딱지처럼 땅에 딱 붙어 있어요. 사람은 늘 시각이. 왜냐하면 땅에서 살잖아. 하늘 몇 번 봅니까? 그리고 보면 뭐해?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붙은 우리의 시각을 잡아 끌어가지고 하늘로 향하게 해줍니다. 이건 결국 시선의 문제라고요. 내가 무슨 기구 타고서 풍선 타고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땅 밟고 땅에 붙어 살겠습니다. 그러나 시선이 향해야 될 방향이 있다고요. 그건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그걸 지금 이 그림처럼 A가 아니고 B다 이러면서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이 답을 잘 보면 아닌 것 A도 두 가지고요, 긴 것 B도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각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이것이며 저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셈이 됩니다. 아닌 것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뭡니까?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에 무슨 능력 때문이 아니다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증거 성구가 붙어 있네요. 거기 1060번에 두 번째 구절을 보면 그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 이 사람 그 사마리아 출신 아니에요?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구절을 언급하는데 먼저 8장 13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 성찬 회원이다 그 말입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으니까 그 증거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틀림없이 세례교인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는 충분한데 이 사람은 끝내주는 열심을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빌립이 누군데요? 이 사마리아에서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준 복음 전도자거든요. 목사보다 윗급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복음 전도자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닙니다.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세례받고 믿고 세례받은 다음에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그 빌립이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감탄합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신자도 이런 신자 없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빌립처럼 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은 목사를 전심으로 따라다니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듣겠다고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주일날 나와가지고 졸면서 그냥 두 번 듣는 것뿐이지. 그런데 빌립은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거라고요. 굉장한 것입니다, 이 사람 지금.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 다음 일인데요. 이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이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22년 주 전이에요.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그 말발굽 앞에 짓밟히고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써서 사마리아 사람은 저기 아수르 제국의 여러 변방으로, 또 아수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로 인간을 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타기가 되어서 반란 의식이 약화될 줄로 알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가 7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혼혈 민족이라고요. 그리고 잡탕 종교입니다. 여호와도 믿는데 예언서는 안 믿어.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그런 건 다 치워버리고 우리는 모세오경이면 땡이야, 이거면 다 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단은 아닌 것이, 이단 같은 것이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함께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 700년의 강고한 장벽을 이 시대 때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완전히 대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실 때 사마리아를 꼭 넣으셔야 하였습니다. 그걸 안 넣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사마리아를 삥 돌아서 갈릴리로 가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종들하고는 상종을 할 수가 없거든. 얘네들은 복음을 믿어도 제일 늦게 믿어야 될 인종들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순서도 딱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딱 넣어놨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걸 확인해야 하였습니다. 그래 교회의 기둥 같은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확인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복음으로 이 사마리아의 700년 장벽이 무너졌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얼마 전 오순절 때 그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신이 비둘기같이 각 사람 위에 내려와 앉으셔가지고 남녀 거기 120명의 제자들이 다 외국어를 말했지 않습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거.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는데 똑같은 일이 사마리아에 일어난다면, 그러면 어느 사람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차별할 수 없게 됩니다. 성신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한 식구고, 그동안에 쌓인 감정 엄청 많지.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 상대가 안 될 만큼 아예 근처에 안 간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여행도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그 근처 안 가. 사마리아는 안 간다고요. 그럴 만큼 적대감이 심한데 그런 적대감이 무너지게 하셨다고요. 그래,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확인하려고 사람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성신이 내려왔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이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신 받은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학원 가서, 그 영어 학원 가서 배운 거 아니거든요. 그 즉시로 그냥 하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시몬이 말이에요, 우와, 눈이 땡그레졌습니다. 우와, 멋지다, 오메, 멋져불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나도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그동안 마술사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 악령의 힘을 빌어서 이런저런 일 많이 해서 긁어 모은 돈이 꽤 많습니다. 그래, 사도 앞에 돈을 척 바칩니다. 거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셔서 누구든지 제가 안수하면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성신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단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 우리 거기 각주 그 1060번에 나오는 사도행전 8장 23절 아니에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사람 지금, 그래, 이름이 시몬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SIMON. 그래, 이 시몬 뒤에다가 Y자 하나를 붙이면 사이먼이, 성직 매매의, 이런 정말 자기 이름을 가장 더럽힌, 그래, 그게 아예 영어 단어로 박혀 들어왔어요. 단어가 이 사람 덕분에 하나가 생겼습니다. 시몬스런, 이런 뜻인데 그게 성직 매매한, 돈 주고 성직을 사려는, 이런 단어가 이 사람 때문에 생기게 될 만큼 이 사람이 독신의 죄, 신성모독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성신의 은사를 돈 주고 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잘. 그래, 2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사람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세례 받았으면 그게 진짜 세례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악독과 불의가 씻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세례는 씻는 예식이라면서요. 물로 씻듯이 그 마음에 구원받지 못할 그의 악독, 그의 불의가 일단 씻어져야 돼요. 그게 세례의 참뜻입니다. 그렇게 안 됐어? 그럼 세례 뭐 하려고 받았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성직 매매하려고 하고 있어. 시몬, 이게 이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이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동명이인이네. 시몬이 또 다른 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아직.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 그 첫 번째 이 대우리문답에서 말하고 강조하는 것 뭡니까? 성례가 효력 있는 강력한 구원의 방도,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에 있는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요걸 다른 말로 길게 표시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아니다 하는 건 뭐가 아니냐면 세례의 물이나 성찬의 빵과 포도주라는 그 물질, 그 물도 물질이고 빵, 포도주 다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 물질 자체가 그 안에 어떤 신비한 능력을 내장하고 있어서 세례와 성찬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자동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구약시대 교인들이 깨닫는 거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떻게 되었냐면 구약시대 내내, 그리고 구약시대 모세 한 15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할례는 아브라함 시대니까 거의 1800년, 약 2000년 가까이까지 거슬러 가는데요, 구약의 1800년, 2000년 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상당수, 아브라함의 자식들 가운데 상당수는 신약 시대로 돌입한 예수님과 사도 시대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역사 대대로 요 첫 번째 아니다 하는 게 아닌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 결코 여기서 여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아주 역사 대대의 수천 년 묵은 고질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 나는 그 기억도 잘 안 나긴 해. 뭐 내가 난지 8일 만에 받았으니 그때가 기억 날 리가 있나. 그렇지만 내 몸에 증거가 나와 있어. 나는 하루에 몇 번씩 소변 볼 때마다 이 증거 눈으로 확인한다.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자식이지. 그렇게 되어서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틀림이 없고, 그래, 틀림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라는, 이게 할례가 나중에 이제 신약의 세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싯돌로 뭐 호피를 자르든 물로 몇 방울이나 뭐 물의 양은 상관없이 얼마를 뿌리든 관계없이 그 세례 말이에요. 세례 이 형식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당연히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래, 세례자 요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선구자 세례자 요한이 이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게 유대인들의 지도자의 양대 산맥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그 사람들의 그 안이했던 사고방식에 이런 말로 철퇴를 내려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게 사실상 대우리문답 161문의 첫째 아니오에 해당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건 대단히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독사는 뱀입니다. 뱀. 사탄을 상징하는 그 짐승 아니에요. 창세기 이래로. 그러니 마귀 새끼들아 이런 말 아니에요. 이게 정말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최악의 모욕적인 말일 것입니다. 너희는 사탄의 자식 아니야. 예수님도 나중에 그런 말씀 똑같은 뜻으로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아이고, 살 떨리지 않습니까? 이런 말 들으면. 근데 뭐 살 떨릴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정말 사탄 그 자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베드로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씀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남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에서 조금 이탈하는 순간 예수님의 이런 추상 같은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들이라고 예외 없어요. 사탄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존재로서의 사탄과 뭐 자기 제자를 예수님이 혼동하시는 건 전혀 아닙니다. 비유적인데 사탄처럼 악하다, 사탄에 완전히 꼬붕이 되어 있네, 사탄의 종이 되어 있네, 너 사탄하고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니 이제는 가까이 온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런 말을 함으로써 그 할례 자체, 물질적인 효능에 기대고 싶었던 그 구약 대대의 헛된 망상의 그 망상을, 결코 그 아니한 망상을 버릴 수가 없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아니한 생각을 철퇴로 내리칩니다. 하나님이 야, 이 돌들 가지고도 너는 원래 흙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돌덩어리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 못 만드시겠냐? 그러면 회개했으면, 세례는 회개의 표시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안 해? 그럼 회개 안 한 거네. 그럼 세례 받아도 소용없어. 그런데 할례 받았다고?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지. 할례 받은 게 무슨 소용인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할례는 할례 자체로, 세례 성찬 자체로 그 물질이 물이든 빵이든 포도주든 그 자체로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딱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우리의 생각이 또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제가 이제 나이를 50 몇 살 먹었습니까? 그만큼 먹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50몇 년 하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생각의 균형입니다. 균형 잡힌 생각. 왕왕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뭘 따가지고 그거를 금과 옥조처럼 되뇌 있는데 반대면이 있다는 걸 생각 못해요. 균형을 잃어. 시소 타보면 균형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늘 내려가 있거나 늘 올라가 있어. 균형을 모릅니다. 생각의 균형이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균형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 4번, 그 여호수아에 보시면 2번 좌로나 우로 뭐 하지 말라고요?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반드시 못 가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균형을 잃고 이렇게 기운다고요. 생각이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말이 기울어요. 그 말을 가만 들어보면, 어떤 사람 기도하는 거 5분만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기울어진 게 나타난다고요. 모자라. 제대로 구해야 될 건 못 구해. 그리고 뭐 이것저것 구하고 앉아있어. 균형이 없어요. 균형을 현저하게 잃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나이 들수록, 예수 믿은 지 오래될수록 균형이 있어야 돼요. 어떤 균형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균형입니다. 이렇게 균형을 잃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 우리 첫 번째 명제가 성례는 그 자체로, 물질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는 거 아니다. 압니다. 그걸 누가 몰라. 다 알지. 그러면 덴바가 어떻게 생각이 돌아갑니까? 이번에는 그 극우를 제끼면서 극좌로 갑니다. 어떻게 해요? 맞아. 세례나 성찬이라는 게 까놓고 말하면 다 교회에서 자기들이 시행하는 거 아니야. 그래 결국 사람들이 시행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 진짜 중요한 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지.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든지 성찬을 안 받는다는 거, 세례를 안 받거나 성찬을 안 받는다는 게 나의 구원에 무슨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어? 그럴 수 없겠지.
요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 세례와 성찬 그 자체가 무얼 자동적으로 능력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 그걸 참여하는 사람인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지. 아니 그건 뭐 결국 교회에서 목사가 앞에서 쫄래쫄래 나와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자체로 무슨 능력을 준단 말이야. 그런 건 부정되는 거지. 요렇게 생각하고 그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 형편없고 부패한 교회, 현실교회, 현실의 교회의 현실에서 신물이 난 나머지 살아계신 성신님의 일하심과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되면 비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 지난해 6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신생아 목욕시키지 않습니까? 목욕물 그거 깨끗합니까? 뭐 덕지덕지 뭐 많이 묻어있고 더럽잖아요. 특히 그리고 이제 큰 볼일 보고 나서 닦이려면 그거 심란하지 않습니까? 잘 닦였습니다. 목욕물 어떻게 해요? 버려야지. 이게 잘못하면 목욕물을 버리다가 꾸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는 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왕왕 이렇게 좌로 아니면 우로 치우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놓쳐서는 안 될 걸 놓치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그렇게 되면 스스로 불확실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 세례와 성찬을 인간의 행사인 것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구원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만족, 안이한 생각에 떨어져 뭉개고 있습니다. 몇 년을. 성찬 안 받은 지가 몇 년인데 그게 그렇게 겁나지 않아요. 왜? 난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께서 친히 제정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성신께서 성례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성신의 역사.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그래, 정당한 믿음으로 성례를 받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고 현재에도 그 구원을 누리며 장차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틀림없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라고요. 그래, 이건 다음 주에 증거 성구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 할례 표의 중요성을 공들여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각주 1061권 아니십니까? 우리 창세기 17장, 이제 구약의 성례, 구약의 할례가 처음 정해지는 그 장면인데, 거기 이제 10절이 언급되어 있는데 11절까지 읽어보면 이게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 다음 말이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할례죠. 이 할례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건 할례를 받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걸 그냥 더 실감나게 그냥 표현했을 뿐이죠. 너희는 양피를 베고 할례를 받아라. 그 다음,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것이 뭐다? 10절에 한 번 나오고 11절에 한 번 나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건 초등학생이라도 공들여 읽으면 알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바로 앞절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러면 그게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 이게 언약의 가장 생생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내용인데, 이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 주시려고 할례를 제정하시면서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이게 내 언약이야. 첫 번째 10절, 11절은 이게 내 언약의 표, 사인이야. 두 가지로 말씀하신다고요.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는다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요, 언약의 내용과 언약의 표시를 헷갈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한 두 사람 지난번에 반지 교환하던데 이 반지가
내 사랑이야 여보 하면서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게 남편의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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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버렸어. 그러면 남편 사랑 없어졌네. 이러는 그런 바보 같은 신부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의 표시지, 사인, 토큰이지 사랑 자체는 아닌 거지. 그러나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아내, 내 남편으로 만난다는 걸 이런 표시로 입증한 것이지. 할례는 바로 그것 아니에요. 할례가 언약이에요. 언약의 표시라고. 할례는 언약 자체가 아니고, 언약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1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할례를 가리켜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과장법입니다. 이건 뭘 지금 입증해 주려는 거예요? 할례 받는데 엄청나게 중요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내 언약 자체랑 동일시될 수 있을 만큼이라고. 이 똑같은 말씀을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성천 받았습니까? 그게 언약 자체라고요. 하나님 언약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언약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언약의 표와 언약 자체는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놓쳐, 자기 마음대로. 왜요? 성경을 똑바로 안 읽거든. 그래서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뭐 교회 오래 나가도 참된 마음의 믿음이 중요하지. 무슨 세례받고 무슨 성찬 참여하고 이런 거 다 형식일 뿐이니까 마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그런 얘기 한번 하나님한테 가서 창세기 17장 10절 11절 두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게 내 언약이야. 너는 언약 파기자지. 언약 안 지켰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내 언약이다. 할례, 이것이 내 언약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교정해 주셔요. 마치 할례 자체를 높이지 않도록. 이건 언약의 표징이지. 언약의 표지. 바로잡아 주시지만 할례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약화시키거나 뭉개시지 않는다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교회 현실에서도 아주 실제적인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는요, 우리 교회 성찬상에 우리 교회 성찬 회원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손님 가운데에는 그 전에 치료회에 오셔서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백하고 이게 성찬을 받을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증받은 분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성찬상에 오시도록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이제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분류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친 성찬이라 그러잖아요. 제한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참여자가 다 그냥 여러분 믿는다고만 하면 자기의 마음 결정으로 나 신자야 그럼 다 나와서 성찬 받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성찬상을 딱 닫아놓아. 우리 교회 성찬 회원과 사전에 치료회에 승낙을 얻은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가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서 다른 교회 신자들을 저 아래로 내려다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3번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자신이 제정하신 대로 바르게 성찬을 행하려고 정말 안간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례 아무나 받습니까? 나는 자기 세례 있습니까 여러분? 나 예수님 믿어.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좋아. 저녁에 깨끗한 물 떠놓고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너 홍길동 세례 받았다. 이거 됩니까?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정말 믿는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세례 주는 거를 허용하는 사람, 혹시는 나중에 정말 시대가 말종으로 가면 그렇게까지 그런 사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런 사람 있는 거 못 들어봤습니다. 똑같아요. 성찬도 자기가 성찬상에 나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성찬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안 돼요. 교회 감독 아래에 있다고요. 세례도 교회 감독기관이 감독하고 이 사람이 세례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정말 정밀하게 마음을 다 귀로 만들어서 확인한 끝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면 그가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을 수가 있어요. 이건 교회 책임이 아니고 목사 책임이 아니에요. 시몬에게 세례 준 빌립의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던가요? 안 물어요. 자기가 정말 믿겠다고 진심으로 와서 고백하고 그렇게 그 말한 내용이 다 성경 말씀에 맞으면 삼위 하나님을 정당하게 고백하고 그걸 믿고 살겠다고 하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 책임이 아니에요. 거짓말한 자기 책임이지.
그러니까 교회는 어쨌든 세례 줄 때 확인합니다. 그리고 성찬 베풀기 전에 이 사람이 성찬상에 나오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부지런히 살핍니다. 우리는 당연히 조사관이 아니에요. 생활을 뭐 뒷조사하거나 뭐 이렇게 몰래카메라 붙여가지고 조사하고 다니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공개된 죄를 지어서 사회적인 추문이 붙은 사람, 십계명을 어긴 것이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너무나 명백하게 저질러져서 그 사회에 퍼지게 된, 우리의 이 공동체에 퍼지게 된 사람은 성찬상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성찬 못 받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찬상이 보존된다고요. 이런 권한이 교회 치리회에 있기에 이런 권한과 책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찬상에 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그 사람을 돌볼 책임도 없고 돌볼 권한도 없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성찬상에 위배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외인이거든. 우리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같으면 목사가 가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당신 성찬상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산단 말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속으로 주님의 자식,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돌들이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식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당신 독사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성찬을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생활을 감독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요, 요 두 번째 빠지면 안 되는 함정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손님으로 출석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튜브로 강설만 따서 들으시면서 참 좋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지금 현재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성찬상에 제한을 둠으로써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살필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석 달에 한 번씩. 당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뭐 모태 교인이랍니다. 모태 신앙이래요. 좋아요. 교회 장로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장로인 분이 성찬상에서 배제되나? 그러면 그 교회에 가서 성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와해됐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럼 그 사람 신분 뭡니까? 길 잃은 양이라고요. 자기의 운명 어떻게 될지 몰라. 양이 혼자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리가 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지금 그 사람의 신분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참 교회인가 아닌가를 잘 생각하고 이제 예의주시하느라고 우리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까딱 잘못해서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성찬 안 받고 세례 안 받고 지내는 기간이 1년, 2년, 3년, 4년이 가도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좋네. 나 뭐 딴 교인들하고 똑같이 뭐 와서 설교 듣고 끝나면 집에 가고, 이 사람들 되게 신사적이야. 그러니까 세례, 성찬? 그거 왜 받아? 나도 다 믿음 있어. 그냥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성찬상에 몇 년 안 나오면서도 안이하게 지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성신의 역사, 성신의 일하심과 그리스도의 복주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무슨 구원을 받겠다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며 성신께 빌겠습니까? 성신이 그렇게 정해주셨는데 거기는 안 와. 올 생각이 없어. 자기 생각이 있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오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례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례 자체가 자동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다 필요 없고 참된 믿음이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신께서 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복 주시는 세례와 성찬상에 나와야지. 그래서 그걸 받아야지. 이것입니다. 이 균형이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우리 이 열악하게 된 우리 시대가 대부분 놓치고 있는 그것입니다. 성리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상적인 교회에 소속되어 계시면서 간식 삼아서 유튜브 상으로 우리 교회 강설을 찾아 들으시는 분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교회, 정상적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성찬도 받잖아요. 그런데 간식도 때로는 먹고 싶은 거지.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른 교회 강설
자기 자유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듣고 싶으니까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걸 왜 목사가 말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는데 들으십시오. 어느 교회 강설이든지. 그리고 다른 교회 분이라도 우리 교회 강설 이 만천하에 공개한 거 아니에요. 한국어 알면 다 봐도 좋다. 보시라고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소속된 교회가 없고 우리 교회 손님으로 장시간 나오면서 혹은 아예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 유튜브 강설을 듣고 강설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찬이 시금석입니다. 그 사람 성찬 못 받지 않습니까? 성신의 일하심과 그리스도의 복 주심에서 스스로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말 못합니다. 구원의 현재형, 구원의 미래형, 그에게 모호한 지대로 남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게 둘째는 뭡니까? 그게 둘째는 아닌 것 가운데에 그 두 번째 게 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를 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무슨 덕 때문이 아니다 합니다. 어린 사람들은 이거 좀 기니까 뭔 말이래? 머리 확 안 와닿으면 이거 한마디로 두 번째 아니다 하는 것은요, 뭐가 아니냐면 성례의 효력은 집례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 하는 것이에요. 집례자가 누구든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집례자가 엄청 경건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어서 그분의 세례를 받으면 이게 훨씬 내가 경건하게 잘 받고, 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냥 날라리 목사한테 세례를 받으면 그거는 좀 세례 받은 게 약화돼서 다음번에 제대로 다시 받고 싶다. 내 존경하는 저 목사님한테 다시 받고 싶다.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군대에서 세례 받은 사람들 보면 그땐 제가 너무나 모르고 세례 받았어요. 진짜 이건 진짜 모르고 싶어. 제대로 진짜 여기서 딱 제대로 시작하고 싶어. 다시 하고 싶어. 요렇게 하는 생각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전제는 뭐예요? 경건한 신앙교를 가진 집례자가 성례를 집례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부수는 것입니다. 아니, 어림도 없는 생각이지. 성례가 효력이 있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거기 긴 것입니다. 뭐예요?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는 연합되는 것이고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틈입할 수가 없어요. 끼어들 수가 없다고. 바울사도 못 끼어듭니다. 세례와 성찬에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사도와 목사는 세례와 성찬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 거기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덧붙이십니다. 나와 한 몸이 되자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 엄청 존경한다고 신혼여행 목사랑 같이 가서 같은 방에서 자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부부는 한 몸이고 다른 모든 사람을 배제한 가운데 한 방 쓰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요,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 그분과만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다른 어떤 누구도 거기에 틈입할 수 없어요. 틈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았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 누구한테 받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교에서 영세를 받습니다. 로마교는 세례를 무지하게 중시하거든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어떻게든지 세례를 줘요.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든지 영세를 줍니다. 어렸을 때. 그래, 세례를 주는데 그렇게 세례를 주고 나서 나중에 쭉 20년 지나고 나니까 로마교 영 아니네. 나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는 개혁교회에 오고 싶어. 왔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 정말 잘 가르치네. 좋네. 나 이 교회 교인으로 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교회에서 받은 영세를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냥 공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개종만 합니다. 나 이제 개혁신앙을 가진 개신교도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 베푼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왜가 중요한데, 성삼위 하나님의 우주보다 중요한 성호가
그 이름이 이미 그의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무효로 시켜서 하나님 그 옛날에 받은 거 너무나 모르고 받았고 그 형편없는 교회에서 받았으니까 아이씨 그거 무효야, 나 새로 받고 싶어, 요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무효화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도 어떤 목사도 어떤 자기 자신도. 그래 많은 사람이 제대로 믿고 나면은 세례 다시 받고 싶어서 안달이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쌈박하게 새로 출발하고 싶어. 그건 신앙의 열심은 그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뭘 모르냐 하면 세례의 권능, 세례의 효력이 어디서 오는 건데 하나님 자신에게서 오는 거지. 하나님 자신이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우스워? 그렇게 가벼워? 안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꿈쩍을 못해요. 그 영광이라는 거, 카보드라는 말이 원래 뜻이 무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딱 태산처럼 우리를 누르고 있으면 아무도 거기 1cm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 앞에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영광 앞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이름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다 얹었는데 그걸 무효화하고 새로 받아? 그건 세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무지하잖아요.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예를 들면 남녀 뭐 호랑갱교든지 그건 저기 아예 만류적인 다른 종교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안 믿지 않습니까? 예수는 고백하는데 예수는 세미가 반신이랍니다. 반만 신이야. 태초부터 아버지와 영원히 본질적인 그런 신은 아니야. 왜냐하면 아버지고 아들이면 아들은 아버지보다는 늦게 태어난 거잖아.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없을 때가 있었던 거지. 잠깐이라도. 그 시간 동안은 예수는 조금 떨어지는 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에서 받은 세례는 무효입니다. 그건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세례가 아니에요. 무슨 지들이 생각하는 유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 무효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교회에 들어와서 다시 그 세례 받고 싶으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세례 받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게 실천적인 문제인데요. 왜 집례자를 강조하고 싶은가? 왜 집례자에게 기대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건 우리에게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그리고 여기 증거성구에는 거기 345쪽에 그 위에서 두 번째입니까? 거기 그 12절부터 17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시몬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사람에게 내가 속해서 그 사람, 그 목사, 그 사도에게, 그 훌륭한 선생님에게 세례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 정말 그 속에 있는 본심이 뭐예요? 그건 뭐냐 하면 집례자를 높임으로써 그렇게 훌륭한 사람에게 속한 나 자신을 높이고 싶은 것 뿐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본질이라고요. 그래 사도가 그걸 딱 꼬집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헛된 생각을 분쇄하고 책망합니다.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가?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다. 집례자의 덕과 경건에 달려있지 않다. 세례는 그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시간이 많이 가서 맨 마지막 긴 거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오직 성신의 일하심과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주심 때문입니다. 두 분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성신과 그리스도.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례와 성찬을 받는 자리에서 활발하게 일하시는 성신,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가 이 땅에서 정한 그 예식에 실제로 복을 주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 이 두 분은 사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신으로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개지만 하나라고요. 성신과 그리스도는 부활 이후에는 완전히 하나라고요. 그런 놀라운 구절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성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2위 하나님과 제3위 하나님을 헷갈려 놓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일하실 때는 성신과 함께 일하셔서 성신이 일하시면 이게 완전히 순도 100%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살려주시는 성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까?
또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는 신이시니. 이건 놀라운 말 아니에요. 주는 성신이시니, 그 주는 큐리오스는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신이시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신과 그리스도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부터 아주 강력한 온 우주적인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내장하시고 성신과 함께 우리에게 성찬상에서 그리고 세례 반에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성신의 일하심을 약화시키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 특별히 세례와 성찬에서, 특별히 성찬에서 성신의 일하시는 그 중요성, 성신의 역사의 중요성을 잘 포착해서 잘 드러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칼빈 선생입니다. 이게 1500년대에 와서 칼빈 선생이 성경 말씀을 면밀히 살피고 그 이전에 있는 논의, 그건 얼마나 뜨거운 논의였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화두가 성례론에 집중되었었는데 그 논의를 이 사람이 성신에 대한 그 고백과 깨달음으로 돌파합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신께서 세례와 성찬상에 임재하신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개혁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자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은 우리의 두 신앙 고백, 양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63년에 나온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대륙에서, 독일에서, 유럽 대륙에서 나온 것이고, 이 영국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나온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요것은 1648년 9년 요럴 때 나온 건 아니에요. 80년 뒤에 나왔는데 요 두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우리의 선조들이 다 칼빈 선생의 후예였고 제자였습니다. 그래, 칼빈 선생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우리가 오늘은 시간이 없고 시간이 이미 많이 가서 일일이 살필 힘이 없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잘 보면 성찬을 언급할 때마다 얼마나 성신이 주체적으로 많이 활발하게 나타나는가, 그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 대요리문답에서도 가장 먼저 꼽는 것은 이거지 않습니까? 오직 성신의 일하심, 그리고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주심, 성신을 앞세운다고요. 이게 우리 시대의 위대함입니다. 성신의 시대,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을 이룬 성신의 시대. 이 시대에 우리는 성신의 충만한 그 은혜를 역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찬상에 그리고 세례를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례와 성찬은 아이들도 다 알고 그걸 누가 모르리야 그렇게 생각하고 다 아는 것처럼 치부하기가 대단히 쉽고, 그런 면에서 저희는 지적으로 아니한 사람들이요 게으른 사람들일 경우가 많이 있사오나, 주님께서 특별하게 쓰셨던 종 칼빈 같은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성찬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신의 일하심과 그리스도의 복주심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물리적으로, 가장 혁혁하게 나타나는 세례와 성찬상에 올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약속의 말씀으로 분명히 거하시는 성신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이며 강력한 구원의 은혜인지를 다 깨닫고 성찬을 받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강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주심을 다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